할렐루야. 네. 오늘은 감사추수주일입니다. 감사추수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는 특별한 시간이고, 지난 1년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특별한 절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추수감사주의를 감사추수주의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해할 만큼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수감사보다는 감사추수가 훨씬 더 성경적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목회 이렇게 초기부터 지금까지 감사추수주의로 그 의미의 초점을 감사에 두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기는 구약 성경의 수장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수장절은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농사짓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것보다는 지난 1년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수많은 감사의 은혜들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감사가 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이 감사가 참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절기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 절기는 오늘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 여러분 청교도를 들어보셨어요? 이 청교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퓨리타스라는 말인데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를 퓨리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퓨리탄, 청교도는 깨끗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로 이 청이라고 하는 말이 깨끗할 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로도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퓨리탄, 이 청교도. 그래서 이 영국은 섬나라인데 로마 교황으로부터 모든 통치와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섬나라다 보니까 이 로마 교황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간섭, 그리고 왕의 어떤 권위가 교황보다 약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절감하면서 영국은 교황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이 영국은 캐톨릭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영국 국교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영국 국교회가 바로 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공회는 오늘날도 영국의 아주 중요한 교단을 형성하고 있고, 또 우리 이 나라에도 이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성공회 예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공회는 캐톨릭적인 의식과 분위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영국이 국교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캐톨릭의 이 악습과 폐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했는데, 그 영국 국교회가 캐톨릭의 그런 색채,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교도들이 이 전통적인 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청교도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분리주의자 이렇게 불렀어요.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된, 그래서 왕의 어떤 통치에 좀 반항하고, 그리고 또 왕이 이런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나중에는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청교도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하면 저 북유럽의 네덜란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한 10여 년간 그들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청교도들이 지향하는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러다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럽에서 이런 핍박과 이런 억압과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그 신대륙이 발견된 아메리카로 그들이 떠날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1차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5일간인가요? 거의 시속 3km. 시속 3km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우리 걷는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65일인가를 걸쳐가지고 항해를 했습니다. 사실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작은 배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실제 그 배 안에서 한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항해하는 동안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뉴욕 근처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 인디언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되게 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아메리카에 들어가 가지고 가장 먼저 뭘 지었을까요? 집? 이렇게 쉬운 질문 같으면 하지도 않을 텐데, 자,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집을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삶의 목표로 여기는지 그들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것은 뭐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이죠. 그죠? 그리고 주거 공간이 또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청교도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호의적인 환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낯선 땅에 정착하면서 풍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디언들은 좀 이렇게 공격적이었지만 또 원주민들은 좀 호의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옥수수 씨앗을 얻어가지고 이제 첫 해 이제 농사를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서 첫 해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해 추수한 곡식과 그리고 칠면조를 비롯한 이제 이 가축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를 했던 절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에서 그렇게 지키고 행했던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나라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일,
미국은 11월 넷째 주일을 처음에는 지켰습니다. 그러라고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서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근데 11월 셋째 주일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가을 분위기가 나지 않고 어떤 분위기가 나요? 겨울 분위기가 나죠. 가을 추수에 대한 분위기가 나지 않고 11월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 막 첫눈도 내리고 낙엽도 다 지고, 그죠? 이미 곡식도 다 거둬들였고 겨울 이미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추수 감사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면 그 절기 분위기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는 어느 해는 10월 마지막 주에 해보기로 했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고, 그래서 11월 첫 주일을 매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추수감사가 아니라 감사추수주일로 지키는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절기로서 감사추수주일을 지키지만, 감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해요? 네. 우리 형이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잠을 자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는데 감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자기 생각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왜 중요합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가 병들면 인생의 전부가 병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나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관계나 이웃관계나 친구관계나 이런 다양한 관계성이 있잖아요. 이 관계성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고백되지 않고 감사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딱딱하고 냉랭하고 삭막할까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요? 우리는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내 도시락 싸주는 거, 용돈 주는 거, 짜장면 사주는 거, 뭐 감사해. 당연히 엄마니까 사주는 거고 아빠니까 용돈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전혀 없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즐거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감사는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인격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매일 만나는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감사라는 말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어쩜 아이들도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 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삶의 건강은 무너지고 병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감사는 아랫사람이 감사를 고백하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동등한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아름다운 인격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꼭 내가 어른이니까 받아야 하는 인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서든지 항상 우리가 상대방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작은 일에 상대방이 감사를 고백하면 마음이 어때요? 따뜻해지고 행복하고 가까워지고 싶고 저 사람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밖에 없다. 어디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첫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맞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딜까요? 예, 우리 마음은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계속 강조하는 핵심이 뭐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그거죠. 거기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거기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그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에이, 뭘 이걸 감사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큰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끊임없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감사를 많이 고백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끊임없이 상대방 앞에 자꾸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중한 감사를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감사추수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추수주일로 지킨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내게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2017년 나의 10가지 감사.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삶에 일어난 10가지의 감사를 한번 메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예. 10가지 감사 잘 메모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에게 아주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먼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물론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어떤 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야
어떻게 목사로 살아가냐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부터 정한 시간 없이 참 다양한 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직장생활하는 게 편하지 목회자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이 목회자의 삶에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저는 한 번도 감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좀 구체적인 부분인데 교육관 이전하게 되면 감사. 물론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만 목회적인 측면에서 교육관을 이전하게 된 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세리도서관 새롭게 또 역시 이전해서 개관하게 하신 감사. 공간도 넓어졌고 또 프로그램도 새롭게 또 운영하면서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목회자 목소 토론 모임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들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참 이렇게 독서 토론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독서 토론 모임 갖게 하신 것도 감사. 우리 엄마들 독서 토론 모임을 가져보니까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제가 줄 수 있는 게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주고받으면서 참 이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택 이사하게 하심에 감사. 물론 저는 지금까지 교회로부터 걸어서 이렇게 이제 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택을 늘 이렇게 살았는데 자동차가 한 10분 안쪽 작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조금 멀다라고 하는 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주 최상의 공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참 이렇게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형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학문치료 건강 주심에도 감사하고 가족 건강과 자녀들 학업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양가 부모님 건강과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저는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일어난 감사를 정리해 보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이후에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그 감사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하는 상대방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감사의 넓이와 감사의 깊이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도 감사하냐? 우리는 아이들 상대방의 어떤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것도 감사하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깊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감사의 소중함, 이와 같이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에게 오직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본은 뭐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동기, 그 원인이 제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감사가 고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어떤 소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내 주머니에 무언가가 넉넉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감사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누구나 쉽게 고백하는 그 감사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아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감사는 누구도 쉽게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 그 청년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자,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예?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배 때 9가지 감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 뭘 감사하는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어떻게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바로 이와 같은 감사, 이와 같은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말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책이 있죠.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동화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우리는 지금 세계 인구가 67억인가 되잖아요. 67억이 아니고 100명, 한 마을 같은 100명이 사는 한 마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구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20명은 영양실조요, 한 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한 명은 지금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명은 비만입니다. 80명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만을 20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한 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57명은 아시아인, 21명은 유럽인, 14명은 서반구인, 8명은 아프리카인, 52명은 여자, 48명은 남자, 70명은 유색인종, 30명은 백인, 70명은 비기독교인, 30명은 기독교인, 89명은 이성애자, 11명은 동성애자. 이와 같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은 만일 100명의 세계가 만약에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서 매일 감사를 고백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갖고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어떤 소유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의 것을 갈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까 26절까지 읽었처럼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26절까지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뭐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하라. 우리 개인의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설계하시는 분,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태양계, 은하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라고 하는 이 파란 별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우주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200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편리한 나라, 살고 싶은 나라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맨 처음에는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거에 불편을 느끼죠. 그런데 몇 개월, 몇 년만 살면 우리나라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갔다고도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안전, 또 여러 가지 치안, 또 뭐 교통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엄청난 편리성.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에 별로 감사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건져내셨죠? 세상에서 건져냈고, 죄로부터 건져냈고, 불신앙으로부터 건져냈고, 지옥 백성에서 건져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쭉 설명하고 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또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감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우리도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고 친구가 좋고 향락이 좋은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3절 26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행복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네. 조건, 어떤 조건과 환경과 형편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문제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사하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네.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 추수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감사가 주는 영적인 유익,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감사의 삶이 우리 삶에 경험되는 그런 그 축복의 삶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